성령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우리를 이렇게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너무 인식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무 추상적인 거죠. 성령이 너무 개념적이고,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지식으로만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성령은 실제이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옵션이 아니라 필수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그냥 너무 은사 위주의 성령 이해, 한국교회가 은사 위주의 성령 이해가 강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은사 필요하지 않아. 나는 방언 없어도 돼. 나는 방언 안 받아도 기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나는 방언 받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신앙생활 뜨겁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은사가 그렇게 갈급하거나 은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은사가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정서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성령을 은사로 이해를 하다 보니, 성령은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인데 성령을 인식하지 않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조금 공격적으로 누가 성령을 대적하는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본문은 말라기 3장 13절인데요. 여러분 제가 나눠드렸죠? 요거 그냥 보시면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말라기잖아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그죠? 말라기와 신약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이라고 하는 영적인 암흑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암흑기를 앞두고 있는 말라기 때도 이미 영적인 암흑기죠.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대답하기에, 우리가 언제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막 항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적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줄을 모른다는 거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어? 내가 언제 하나님을 거부했어? 내가 언제 하나님을 부정했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는 신실하게 하고 있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을 대적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한번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정말 내가 성령을 대적한 적이 없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인식하고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은사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많이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 성령을 인식하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 그는 믿음 생활을 해도 뭐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믿음 생활을 해요. 근데 믿음 생활을 육신으로 하는데도 저 사람 믿음 생활을 잘해. 그런 사람은 자기의 성품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성품으로 하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육신의 제사를, 육신의 예배를, 육신의 어떤 헌신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받으시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 육신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통제를 받을 때
성령의 성품으로 살아갈 때 그 성령의 성품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니까 사울이 자기의 본성이 나오잖아요. 사울은 성품이 안 좋은 사람에서 그 사악한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성품이 좋은 사람은 그냥 그 성품이 나오겠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은 중요한 정도가 아니고 신앙생활의 필수예요. 우리가 성령을 인식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속을 수 있고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이런 엄청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을 대적했던 세 사람을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사실 더 많은데 대표적인 사람들 3명만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1절인데 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적했는가? 예수님이 뭐 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예수님이 내가 온 목적을 밝히시잖아요.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예수님에게 우리 죄인은 아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율법을 어긴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대로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잘 대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 가운데 예수님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저녁 식사 초대해가지고 예수님께 아주 좋은 저녁 식탁을 제공한, 그죠? 이게 바리새인 시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 시몬이 뭐라고 예수님 식탁하는 제공의 자리에 누가 왔어요? 그 마을에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가 갑자기 그 식탁 그 장소에 침입을 해서 막 항유를 막 붓고 막 난리를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뭐라고, 저 사람이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저 여자가 죄인인 것도 모르나? 이렇게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대접을 했어요. 식사 초대했어요. 대접 잘한 거죠. 근데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저 소문난 여자만 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대접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접을 잘했나요?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 어느 성도가 목사님 오늘 저녁 제가 대접할게요 라고 해서 저를 굉장히 좋은 음식점에 저를 데리고 가서 수십만 원짜리 오늘 저녁을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밥을 다 먹고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죄송한데 오늘 제가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오늘 수요 예배는 못 드리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저녁 저 대접 잘해준 거예요? 자기는 대접 잘했다 생각하겠죠. 자기가 수십만 원짜리 그 비싼 음식을 전 대접을 했으니까 자기는 대접을 잘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저는 대접을 잘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네? 저는 이 성도가 예배 오늘 빠지고 예배 안 나오고 내가 준비한 말씀 듣지 않고 안 와도 나한테 수십만 원짜리 저녁을 대접했으니까 내가 대접 잘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를 대접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자가, 그 여인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 용서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향유를 붓고 눈물로 머리를 풀어헤쳐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여인이 예수님 대접을 잘한 거지,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대접을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대접을 잘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이고 그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 대접을 잘한 거지, 300데나리온의 향유 때문에 대접을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본질을 보셔야 돼요, 본질을.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시몬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다 모든 바리새인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욕을 먹을지 모르고, 야, 바리새인 저놈이 우리가 싫어한 예수를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했어? 이런 비난을 들은다 할지라도 그걸 각오하고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을 잘 했으니까 대접을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접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이게 바리새인이야. 이게 성령을 대적한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 그게 성령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라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니, 아볼로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무슨 성령을 대적했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있을 때와 다르게 아가야, 고린도로 넘어가서 아가야 지방에 가서는 에베소에서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가야에 가서는 어떻게 설교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교했어요. 근데 에베소에서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잘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에베소에서 아볼로는 설교를 어떻게 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설교한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구약의 개념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아볼로는 구약 시대에서 태어나서 구약 시대를 살다가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두 시대를 걸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은 자라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문제였냐면 구약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볼로는 예수님에 관하여 뭐라고 설명하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마치 안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했으니까 노골적으로. 근데 아볼로는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아직 와야 된다라고 여전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참 잘해요.
성경에 관하여 능통해요. 그런데 이미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아직 그리스도가, 아직 메시아가 와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는 거야. 이게 예수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와가지고 당신 성경 잘못 알고 있어, 예수님 이미 오셨어 라고 다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잘못은 뭐예요? 악한 게 잘못이 아니고 무지가 잘못이고, 무지, 몰라서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지, 성경을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깨달아요. 그 예수가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 아가야로 건너가서 뭐라고 설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막을 이깁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잘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 생각으로, 우리 방식으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안에서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때, 율법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여러분 율법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으면 이미 여러분 은혜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명령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약속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명령을 읽지 마시고 약속을 읽으셔야 돼요. 사랑하라는 명령을 읽지 마시고 사랑하게 해줄 테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성령을 대적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엠마오 가는 두 제자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여기서 이 속량은요, 정치적인 독립이에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독립으로만 이해한 거예요. 그렇게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투영해서 예수님을 이용한 거죠. 사무엘상 4장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니까 전쟁에서 이기려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임의로 가지고 나오잖아요. 언약궤를 이용해서, 그게 언약궤를 믿는 믿음처럼 보이지만 언약궤를 이용한 거잖아요. 이용.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아말렉과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을 왜 가져왔냐 물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짐승을 내가 가져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제사는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목적과 내 욕망과 내 야망을 거기에 투영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믿고 예배해도 그게 뭐와 같다고요? 그게 점치는 미신과 같고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엠마오의 두 제자였어요. 그거를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예를 통해서 한번 어떤 사람의 성령을 대적하는 사람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2번 누가 성령을 대적하는가? 첫 번째,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그러니까 성령은 위로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가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은 위로하시는 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 성령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지 않다면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고 있고, 다른 것으로 위로를 원하고 있고, 다른 것으로 위로받기를 내가 구하고 있다면 성령을 대적하는 거죠. 성령의 목적과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것, 그 목적과 다르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위로하시는 일인데, 내가 성령의 위로를 받고 있지 않다면,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고 있다면, 다른 것을 위로로 내가 삼으려고 하고 있다면 성령을 대적하는 거죠. 성령은 또 여러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여러분 없습니다. 한번 적어두세요. 여러분 교환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영,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이죠.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그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겠어요? 성령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또 두나미스, 능력이라고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장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두나미스, 능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의 능력이지 않으면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내 자산으로 하려고 하고, 그것이 있으면 내가 힘이 나고, 그런 것들이 내게 없으면 내가 힘이 빠지고, 그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 사람은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의 시대를 쭉 이렇게 딱 요약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약의 시대가 있죠. 언약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승천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오순절 성령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재림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고 있습니까? 오순절 이후의 성령 시대와 재림을 기다리는 오순절 성령과 재림 사이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분별하시죠?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재림 사이에 있는 시간을 살고 있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두 개의 단어가 뭐예요? 성령과 재림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재림을 기다리며 재림을 준비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과 교제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가르치심을 좇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성령과 재림의 삶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없으면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아볼로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하셨는데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어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이미 신약 시대에 살면서, 아니 성령 시대에 살면서 여전히 구약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여 성령을 대적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과 재림 이 시간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장 안에 성령과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면 우리는 성령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 재림을 준비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세 번째, 내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그 판 돈의 일부를 떼어놓고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에게 이건 내가 땅 판 돈 다 헌금합니다, 다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네가 지금 나를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가 사람한테 내가 베드로한테 좀 속였어, 내가 베드로한테 잘못한 거야,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인 건 줄은 알고 있으나 이것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사람한테 한 일인 거 알아요. 베드로를 속인 줄도 알아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만 속인 거라고 생각을 했지, 이것이 하나님한테 한 것이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한 것은 아내에게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한 것은 남편에게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의 적용의 범위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아내에게 하는 것은 아내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께 하는 거예요. 주께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하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감옥에 있는 거 면회 갔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줄일 때 먹을 거 제공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목마를 때 물 갖다 줬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만 예수님께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어떤 그 말씀의 지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모든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는 그냥 사람은 사람이에요. 내가 자녀에게 한 건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모에게 하는 건 부모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부모 안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믿는 자들이에요.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고레스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사용하죠.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도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모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모든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성령을 은사로만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사람으로 보고 사람에게 하는 거죠. 내가 잘해야 될 사람이면 잘하고, 내가 잘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면 잘하지 않아도 되고, 내게 별로 유익이 없으면 뭐 잘할 필요 없고, 내게 별로 유익이 되면 뭐 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장 1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두아디라 교회만 이렇게 적었는데요,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패턴이 똑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잘 보세요.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에, 서머나 교회에, 버가모 교회에, 두아디라 교회에, 필라델피아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요. 교회의 메신저, 사자에게. 분명히 처음 시작은 교회의 어떤 사자, 메신저, 심부름꾼에게 편지하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이 그 편지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그죠? 제가 메신저예요. 제가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전해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쭉 편지 내용을 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 있는 자는 누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 편지를 가져왔는데, 사람이 써가지고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적어놓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그 당시 장로는 목회자예요. 감독들이라고도 부르죠. 사람들을 불러요.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온 양떼를 위해서 좀 절제하고 삼가고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누가 감독을 삼았어요? 성령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감독자로 세웠어요. 그러면 이 감독자는 사람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그 인식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사람이 뽑아서 세운 사람들이 아니야. 사람이 투표해가지고 세운 사람이 아니야. 당신들은 성령이 세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조심해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역으로 읽으면 에베소 교회 감독은 우리가 뽑은 게 아니야. 성령이 뽑고 성령이 세우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만날 때 사람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만나듯, 그가 하는 말을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로 들어야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겠어요? 성령을 대하듯, 성령이 나를 찾아오시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듯.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 틀린 말을 하든 싫은 말을 하든 이런 말을 하든 그 안에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무엇인가를 늘 관심을 갖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성령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 40일 금식기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해도 성령 충만 못할 수도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으면 40일 금식 기도 안 해도 성령이 충만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늘 의식하면 금식 기도 안 해도 충만할 수 있고, 여러분이 성령을 인식하고 의식하지 않으면 40일 아니라 400일을 여러분 금식 기도해서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본질을, 우리의 신앙은 항상 본질을 봐야 돼. 항상 본질을. 예? 어떤 형식이나 수단 이런 거 보지 말고 본질.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먹을 거 다 먹고도요, 예? 늘 성령을 의식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늘 성령을 인식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면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성령을, 내가 성령을 대적했구나, 이 말은 내가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구나,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 깨달으셔도, 이거를 깨달으셔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성령론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내가 성령을 의식하지 않았구나, 내가 성령 없이 살았구나,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성령론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경 공부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음 네 번째,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게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에 늘 광야에서 원망했던 사람들, 그리고 원망하다가 망했다고 예를 들면서 너희는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니까 원망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성령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그 마음이 기쁘고 성령의 사람은 그 기쁨을 빼앗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의 기쁨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성령에 굴복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성령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기쁠 수밖에, 내가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성령에 순종하면 성령이 나를 지금 통치하시잖아요. 그 통치하시는 성령에 내가 순종하면 기쁠 수밖에 없고 그 기쁨을 빼앗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사건도 환경도 없어요. 자, 그 예가 사도행전 5장 4절인데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지금 예수 때문에 그들이 공의 앞에 서가지고 온갖 고초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환난과 고난과 고초를 당하는데 기쁘대요. 맞잖아요,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기쁨을 빼앗을 사람도 환경도 사건도 없다는 말씀. 왜? 성령이 기쁨의 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있거나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성령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과 환경과 어떤 형편과 처지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있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목적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 다섯 번째, 신앙의 열매가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이 9가지 열매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죠. 성령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나는 성령을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성령을 대적하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성령을 대적하지 않은 자가 아니었구나를 여러분 보이지 않나요? 그게 조금 여러분 마음에 부담스럽다면 내가 성령을 의식하며 살고 있지 않았구나.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데 내가 성령을 인식하면서 살고 있지 않았구나 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열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노력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헌신을 적게 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의식하며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성령의 필요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 없거든요. 필요 없으니까 의식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뭔가 필요하면 그게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 있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있는 건 그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데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이 필요하면 계속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성령을 내가 의식하며 인식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기에게 좋은 것, 자식에게 좋은 거를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마지막 우리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넘어진 자에게 한 말이에요? 서 있는 자에게 한 말이에요? 서 있는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조심해라.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갈라디아에 또 나옵니다. 6장 1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구에게 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사람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신령한 사람, 여러분 신령하지 않아서 범죄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갈라디아에서도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처럼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사람이나 신령한 사람이나 50보 100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단한 것 같죠?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나는 신앙의 수준이 꽤 높은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생각되지만, 신앙이 높다고 꽤 나는 수준 높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그렇게 크게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늘 조심해요. 늘 조심해. 내가 자칫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 조심하지 않으면 그 질문하는 거예요.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이러한 긴장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보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하는 나의 하루의 일상,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긴장하면서 내가 성령님과 동행해야지, 내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내가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해야지,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을 대적하진 않을까, 그렇게 긴장하며 그렇게 조심하며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성령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